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에는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것이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당시 영국 교회를 반대하는 정통적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와의 갈등으로 미국의 플리머스로 이주하여 인디안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을에 풍년을 거두었지요.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큰 수확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1621년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그리고 야생 칠면조, 삽섬들을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주일로 드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주일을 정하여서 감사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살아야 할 피조물들이 남자의 흉내를 내려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였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피조물들의 추구와 시도를 박살내고 결국 신랑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여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해 내신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8장 17, 18절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처참하게 사망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비석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생살이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자하숭배의 총알을 성경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론을 통하여 돈을 숭배하는 세상을 마귀의 세상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철장으로 진멸이 되는 바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바벨론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그곳은 시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누구의 땅이지요? 함의 자손인 니무롯의 땅이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의 영걸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사건 때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 세상 죄인들의 대표적인 용사가 영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에서 영걸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죄인들의 사이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부수시는 땅 이름을 니무롯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2절 6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니무롯의 땅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 또한 니무롯의 땅이지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전부 멸망시켜 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하면 성과 망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자기들에게 스스로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론들이 모여 큰 세력으로 발전한 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성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이방의 블레셋 여인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난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대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의 가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태평하게 살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태평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만화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파셨다는 선언, 바로 그 아래에 태평 안식이라는 이름의 만화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한 유다를 당신에게서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끊어짐을 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삼손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죄인과 연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으로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하려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다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삼손의 삶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롯되는 성도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저주가 동시에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바로 죄인들과 연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어야 할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함으로 그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현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가늠한 자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에 의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